마귀의 사로잡는 줄을 끊으라, 마귀의 사로잡는 줄을 끊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등장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동료 실라가 나오고, 또 우리 당장 읽었더니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고, 그 주인들이 나오고, 또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관원들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 간수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인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 뭔가 하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픔을 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나머지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건 결국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것이 인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사로잡히면 헛된 것이고, 바른 것에 사로잡히면 바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른 사로잡힘,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것에 사로잡힌 것은 끊어버리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인물 가운데 몇 가지 잘못된 사로잡힘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영락없는 귀신의 노예죠. 우리가 누구에게 매어 있는 것을 노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매어 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 살아갑니다. 참 묘한 게 뭐냐면, 지금도 이렇게 귀신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안티들 이런 거 보세요. 이번에도 보니까 입에서 귀신 냄새가 난다 그러는데, 귀신 들린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입에서 양치를 안 해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에요. 정확히 귀신 냄새예요. 그 정신 동거하고 좀 달라요. 귀신 냄새가 난다고. 그 안에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제가 선교를 많이 갔었는데, 제주도 가면은 신구간이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휴가 가는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그때인데, 신구간 그때 이사 간다고 난리를 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육지에서 또 손 없는 날, 이런 거, 그런 거 찾아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턱에도 못 올라가고, 또 천으로 죽은 애들 묻지도 못하고. 그래서 군대 갔을 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동네에 죽었던 처녀 귀신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처녀들은 자기가 다 묻었다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걔가 이제 잘 믿는 애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귀신의 세계를 밀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바보 천치들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 제대로 못해요.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 어디 하나 넘어도 못 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무너진 세계 속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자유가 없어요. 그냥 어떤 영적인 세력에 눌려가지고 만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세계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 영이 안 좋은데 항상 거역의 영이 있어요. 뭘 들어도 제대로 안 보고 어두움만 봐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럴 때 말할 게 없어요. 그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역의 영이 있고, 또 배신의 영이 있습니다. 이 가론유다의 영.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이렇게 배신하려고 그러고, 넘어지려고 그러고, 또 압살롬의 영이 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죽이려고 그러고, 대항하려고 그러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우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느 세계라 보면은 이렇게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야 됩니다. 나가라고. 그죠? 나가라고 명하면 그게 어느 순간인가 이게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 홍대 일대에도 얼마나 귀신의 세력들이 또 있겠습니까? 그죠? 명하면 나갑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주변에도 이 설치고 있는 악한 귀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시간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의 세계를 멸하는 거, 명해서 나가라고 외치는 거. 그래서 귀신의 사로잡힘이 아니라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중독의 영들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이게 저 많은 여종의 주인이죠. 돈밖에 몰라요. 돈밖에. 여기는 하나가 아니라 이게 복수인 것 같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여인의 주인들, 여종의 주인들, 이상하죠? 저 많은 귀신은 하나였는데 소유권이 주식회사인지 이렇게 나눠 갖고 있었는가 봐. 그죠? 이렇게 여종은 하나인데 주인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워낙 그 센 귀신 들린 점하는 여자라서 아마 이렇게 지분을 나눴는가 보죠. 그래서 주인이 여러 명이었던 거예요.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귀신 들린 여인 불쌍한 여자 아닙니까? 그를 고쳐주면 사실 고마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드디어 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에만. 미친놈들이죠, 진짜. 돈에만.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이렇게 치유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에만. 돈에. 우리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왜 불량식품 만듭니까? 뭐 이상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돈에 환장을 한 거죠. 물질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죠. 돈 때문에 그런가요? 돈 때문에. 왜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 뭐 다른 겁니까? 그 배후에 들어가면 한 반 이상은 돈 문제일걸요. 돈의 문제예요, 돈. 제가 옛날에도 그 뭐 다리 하나, 기도원이 있을 때 그 다리 하나를 제가 놓을 때 한번 보니까 그럼 참 눈 가리고 아웅이죠. 15m 계약을 했는데 10m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15m를 우겨. 줄자도 없나? 그 계약세 15m인데 10m라고 막 우겨요. 근데 그 15m래 그게. 나 참 그런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그죠? 막 우기고 또 하나 거기 그 철골 집어넣는 거 다 빼먹어요. 다 빼먹어서 그래도 안 무너진대요. 무너지면 어떡할 거야? 안 무너진대. 그냥 문어를 몇 마리 사다 주고 싶어요. 그냥 무너진다. 그래서 그 결국 무너지진 않았지만 그 설계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요. 제가 그거 하나만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게 완전히 건축비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철근 굵기가 달라지고, 아니 지금 뻔한 건데 15m라 그러는데 눈에 뻔한 건데 10m라 해놓고 우기거든요. 그냥 다 했다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기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여정 고쳤는데 노발대발하고 폭행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거 왜 그래요? 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은 이 돈의 종돼 버립니다. 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 돈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돈 준다 그러면 사기도 치고, 돈 준다 그러면 배신도 하고, 돈 준다 그러면 끌려다니고,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종으로 제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만큼 약한 게 없거든요. 그건 유혹 중에서 제일 그 하층 유혹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지 않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경험들을 여러분도 몇 번씩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코너로 몰아가 버릴까? 코너로 다 몰려가면 믿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만 크게 보이고 난 다음에 이거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거야. 그런 경험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것들이 상대화돼 버려요. 있으나 많아요. 있으나 많아. 그거 경험하기 이전까지,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이전까지 그게 뭔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로만 그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믿는 게 아니죠. 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명 유지도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 지금 식문지가 돼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회장 보십시오.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요?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돈 많으면 다 행복하다고요? 그렇지 않죠. 전도서 5장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감이 없고, 은도 좀 있어 보고 싶죠? 만족감이 없어요. 그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기 없나니. 이게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만족이 없다고요. 연예인들 보면 왜 저렇게 잘생긴 남자들, 뭐 홍콩 뭐 배우도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 되게 예쁜 여자들 순서대로 자살하대. 그 죽어야 될 그 외모를 갖고 있는 남자들은 잘 살아가고, 그죠? 거지가 죽는 거 봤어요, 그죠? 돈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잘 살아가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생존이 문제니까, 그죠? 그 자체를 감사의 얘기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외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죽잖아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 번 설교 들었죠? 재물 그럴 때 이게 재물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 맘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맘몬. 하나님과 맘몬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은 자기를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돈의 세력부터 좀 자유로운 종들 되십시오. 그죠?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뭐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당신이 말해주면 그것 없이도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도원의 어떤 그 질문이라 했다 그러잖아요. 불편한 게 있으면 다 말하라고. 그럼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사 한번 다녀보셨습니까? 이사하면서 저 굉장히 많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뭐 거의 20년 만에 했던 이사였거든. 근데 이거 다 버리면 어떡하나. 책도 그래요. 저 책이 무지 많거든요. 책도 많아서 정말 눈물과 함께 책을 한 3분의 1은 버리고 나머지는 둘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부모님 댁에 갖다도 두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책도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 위에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책 한 번도 안 보고도 이렇게 설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느껴본 게 뭐였냐 하면 그거 다 없어도 되는 거였구나. 그죠? 없어도 되는 거였구나. 뭐 내가 입어야 될 옷들 없어도 되는 거였구나. 옷은 뭐 내가 벌거벗고 나온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없어도 되는 거였구나. 뭐 신발도 없어도 되는 거였구나. 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정리해보라고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고요. 돈 없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종되지 않는 그런 은혜에 종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로잡힌 사람은 뭐냐? 편견, 전통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또 다른 말로 하면 개똥 철학이죠. 20절 보십시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기 보세요. 내용도 알아보지도 않고 때리기부터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라니까 치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공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들이 묘한 게 뭐냐면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것들이 설치해. 모르는 것들이. 뭐 내용도 모르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것도 제대로 주워 듣지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뭐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는지는 알았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사람들. 이게 왜 그래요? 편견. 자기 작은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동당하는 것도 자기 책임이라는 거 아십니까? 선동당하는 것도 자기들이 꼴통이니까 선동당하지. 바보들이가 선동당하지. 그거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떠들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 전통에 매달린 사람들 보면 전통을 왜 만들었는지도 본질을 모르면서도 따라가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편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가는 것까지 가고 아니면은 그냥 침묵하고 있어야 돼. 모르는 걸 뭘 얘기를 합니까?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전통적인 데 가보면 예배 드릴 때도 그 목찬, 기찬, 설기, 찬축 그거 아세요? 지금 뭘 하는지 알아요?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기도, 찬송, 축도. 제가 자랐던 교회예요. 저기 성일교회라고. 거기 이 순서 바꾸면 안 됐었어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묵찬, 기찬, 설기, 찬축. 그래서 그 순서대로 안 하면 뭐 이렇게 한복 입고 나오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은혜스러운 교회가 됐었는데 옛날에 그 전통에 매워가지고 이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이거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 그랬더니 성경에 나온다고 그 장로님이 그랬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 조상책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답이래요.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셨는데 막 패가지고 그때 맞을 뻔하고 막 그랬었는데 고장로님이라고. 제가 고장로님이 지금 생각이 두 가지가 나요. 항상 이게 뭐 음식을 들 때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이게 맨날 음식이 다요. 그 좀 이렇게 들고 하시라고. 그래서 또 한 대 맞고 하던 제가 그때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죠? 맞고. 그때 또 한 번 기억이 나는 게 뭐였냐면 교회가 그때 바닥이었거든요. 그때는 교인이 작년에 한 200명 큰 교회였어요. 그때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가 충녕교회였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충녕교회는 1000명이나 모인대.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최고 큰 교회였어요. 어떻게 1000명이 모이냐. 200명이면 큰 교회였거든요. 작년 200명이면 주일 학생은 한 600명 모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은 숫자에 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때 그게 다 부흥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았고 그다음에 작년 한 200명쯤 되면 굉장히 큰 교회였다고요. 번듯한 건물이 있는 교회. 그때 뭐 1000명이었다 뭐 이러는데 그때 바닥이었거든요. 바닥이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석 깔아놓고 방석도 까니 안 까느냐고 그랬어요. 고통스럽게 예배를 드려야지 왜 방석 깔고 푹실하게 앉느냐. 그거 안 된다 그래서 방석 들어오는 것도 꽤 시간이 걸렸고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처음으로 의자가 들어왔어요.
의자가 들어올 때 그 고장로님이 누웠어요. 날 밟고 들어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가 왜 들어오냐. 그때는 의자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서울에서도 좀 앞선 교회가 의자가 들어왔지. 예배 드릴 때 무슨 의자냐.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갔더니만 이슬람이 그러더라고. 이슬람은 의자가 없더라고. 전부 다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제 엉덩이 뭐 들어 올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네들한테 물어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알라신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의자에 앉느냐고. 그러니까 똑같은 게 우리에게도 있었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 전통이죠. 그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사실 뭐 그게 전통 지키려면 아예 다 지켜야 되는데 지금 뭐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본질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편견과 전통 이걸 가지고 생명 걸고 그게 마치 모든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그게 본질적인 그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엉뚱한 거 붙들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게 사로잡힘이에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걸 왜 만들었는지를 이유를 알아야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앞부분 보십시오. 9절 10절 읽지는 않았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전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편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귀신? 물론 아니죠. 바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환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환상, 성령이 이끄시는 능력,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다가 언제 움직였어요? 환상 보고 움직여요. 환상 보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좀 가만히 있는 편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죠? 하나님이 환상을 안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이렇게 명확히 안 보여줄 때는 그냥 죽치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전병호 목사가 요즘에는 뭐 이게 비전이 없는가 봐. 예,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안 보여주셔요. 저는 그게 우리 자체의 어떤 정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뜨거움이 있으면 뭐 눈앞에 뭐가 있든지 하여튼 밀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자체는 정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알곡과 가라지를 솎아내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들어와의 환상이 있기 이전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그 자리에 들어와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뜻이에요. 뜻.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안 풀리는 것들이 있죠. 뭐 결혼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그거 모르게 고민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실 이유가 있는 거죠. 머물러 있어야 된다 거기서. 그래서 어떤 그 물을 채우는 거죠. 분량을 채워가는 거죠.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잡다한 것들이 오는 거죠. 귀신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막 시기질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막 공격하게 만들고. 그래서 움직인다 그러면 겁나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돈 주면 움직인다 그러면 돈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편견과 전통에 움직인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것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환상이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된다니까요. 있어도 그게 뜻이에요. 뜻. 바울은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 마게도냐 환상을 보니까 힘차게 나가잖아요. 힘차게. 빌립보에 왜 갔어요? 성령의 환상 때문에 간 거지. 말씀의 인도 때문에 간 거지. 그냥 갔어요? 바울의 길이 확실하잖아요. 늦게 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니까 확실한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왜 하는지 알아요? 이 철학기도 왜 하는지 알아요?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 아십니까? 방향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게 빠른 길이에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뛰는 게 바른 길이냐고요? 아니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셔요. 방향 또 하나가 뭐예요? 물리를 보면 방향 또 하나가 뭐예요? 힘. 힘이죠. 힘. 바른 방향에 힘이 붙는 거예요. 힘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확신. 이 세 가지 합쳐지면 돼요. 방향, 힘. 이거 외적인 거죠. 내적인 확신.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돼버리면요 누구도 못 막아요. 바울이 왜 강력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방향,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주시는 확신, 이게 모든 게 다 성령이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 가지 힘이 맞아떨어지니까 개인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로마 제국이 무너지잖아요. 도시가 무너지잖아요. 에베소가 같은 데는 에베소가 다 뒤집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 움직인다고. 방향도 아닌데 움직인다고요. 방향을 아세요? 인생의 방향을 아냐고. 교회 방향을 아냐고요. 머물러야죠. 보여주지 않으면. 힘이 있어요? 방향도 몰라. 힘도 없어. 그 방황이죠. 방황. 방향도 모르는데 왜 움직여요? 힘도 없으면서 왜 움직여요? 무슨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남 욕이나 하고 다니지. 그게 귀신이 주는 힘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힘이 그런 거예요? 확신이 뭐예요? 확신은커녕 맨날 의심이죠.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네 의견은 어때? 너는 어때? 그거 아세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옛날 얘기 할게요. 옛날, 뭐 요즘 얘기 아니니까. 옛날에는 이게 교회 건축 같은 거 할 때 맨날 성도들 모아놓고 이렇게 삥 뜯었어요. 이렇게. 그죠? 너 얼마 낼래? 이러고. 그리고 재직회 같은 거 하면 맨날 이렇게 세웠어. 뭐 1,000만 원 할 사람 밀어서 뭐 이러고 이름 적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그 삥 뜯는 거지 뭐야 그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더라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힘이라 그러면 방향이 명확하고 힘이 명확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얘기하고 선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반대하면 마귀지 뭐. 그죠? 안 그래요? 교회가 무슨 민주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게 하나님 백성들이지, 말씀 외에 뭐가 확신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성령의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봤어요. 맨날 1대1로 만나는 거야. 1대1로 누굴 만날까요? 돈 많은 부자들 만나겠지. 만나가지고 뭐 얼마 내셔야 됩니다. 뭐 그죠? 이렇게 교회 기둥이십니다. 맨날 이런다고요. 1대1로 만난다고요. 목사가 1대1로 만나는 게 많은 거, 1대1로 만날 수도 있죠.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 망나니들 이거 만나야죠. 그렇지만 그거 말고요, 1대1로 만나놓으면 하나님이 성령이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사가 개인적인 로비에 의해서 이루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반드시 그때 1대1로 만났던 사람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 사람이. 내가 맨날 저거 메모해놨어요. 저 사람 문제 있을 거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문제 일으켜요. 그 사람이. 내가 뭐 했다는 거죠. 교회에 내가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서 거기에 헌신해 녹아드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공신이야? 교회에 공신이 있어. 공신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죽어요. 여러분 조선 역사를 봐. 알아요? 무슨 뭐 개국 공신 그러면 개국 공신 순서로 다 죽여버려. 공신 좋아하지 말아요. 죽을 명단이에요 그거. 알아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야 살지. 이괄 걔도 공신 그러다가 갔어요. 그냥 괄괄하게. 그거 다 보라고. 그 언제나 잊지 말라고요. 그 성경의 원리대로 가야 된다고요. 로비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면. 사도 바울이 누구 개인적으로 만나가 로비한 적 봤어요? 뭐 빌립보에 무슨 뭐 정탐꾼 보냈습니까? 가가지고 누구 뭐 좋은 아줌마 있으면 연락해줘. 그랬어요? 아니, 성령께서 갔더니 어디서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다 만나가지고 알고 봤더니 뭐 원단 장사고 뭐 이래가지고 일 풀린 거 아니에요? 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괜히 그 비겁하게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플리즈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사를 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힘과 파워가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과 비전에 붙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안에 순교의 힘이 나타나요. 순교의 힘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거 외우기만 하지 잘 안 되죠.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 성령이 보이시는 방향인데요, 성령이 보이시는 힘인데요, 성령이 보이시는 확신인데요, 목숨 걸지요. 목숨 걸지. 여러분 지금 목숨 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래. 제가 목회를 제일 잘할 때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목숨 걸 만한 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사실 죽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일하고 싶죠. 뭐 없잖아. 근데 그게 어디 목숨 걸 만한 게 없잖아요.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라고. 우린 모든 일이 다 사소한 일이야. 목숨을 걸라 그러면 너무 사소해. 뭐 예를 들어 교회 뭐 건물을 짓는데 목숨을 걸래. 사소해. 내가 건물보다 큰 거 같은데,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생명인데, 야 내가 건물에 거냐?
그 선뜻 내키지 않아요. 당연하죠. 어떻게 그런 데다가 인생을 걸어요? 생명을 걸어요? 생명 걸 주제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쁨으로 자기 모든 걸 다 올인해요. 올인.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찌질이 같이 뭐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잡아야 돼요. 그거 방향 잡아야 되고요. 힘을 받아야 되고요. 확신 가지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래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확신이 오니까 자기 미쳤대. 나 크레이지맨이래. 크레이지보이래.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나 스스로 미쳤다 그런 사람도 처음 봤네. 그죠?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 위해서 미친 거래요. 만약 정신이 온전하게 너희를 위한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나 사랑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 못 차리겠어. 그 얘기죠. 이런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10대는 사랑에 붙잡히고 그런가요? 10대 때 그런가 나 잘 모르겠는데 20대는 인기와 야망에 붙잡히고 20대 때 인기 그런가? 30대는 사업과 일에 붙잡히고 40대는 소유와 정력에 붙잡히고 50대는 먹을 것과 권력에 붙잡히고 나 50대인데 먹을 거? 좀 그런 것 같네. 좀 요즘에 맛있는 거 있다 그러면 가고 싶고 나 진짜 40대 때 안 그랬는데 이거 내가 무시 못하겠어요. 무시 못하겠어. 오늘도 우리 사모하고 또 맛있는 거 찾아가지고 대방동에 있는 무슨 중국집 찾아갔는데 근데 맛있었어. 근데 맛있었어요. 별로 비싸지도 않고 맛있어서 아주 허름했는데 진짜 맞네 이거 진짜. 60대에는 명예에 붙잡혀 산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죠. 그래 좋아요. 이게 자연적인 수명에 따라 이렇게 좀 달라져요. 이제 중요한 게.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에 사로잡혀야죠. 성령에. 교회가 그래서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 사로잡힘의 문제예요. 귀신 내 세력들 끊어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외쳐야 되고요. 돈, 이 만번, 재물 귀신아 나가라. 돈 없이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안 해요.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고 주님, 예수님 의지한다고요. 그리고 편견, 전통 누가 그런 거 믿으래요?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거든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하면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증거가 되면 말씀 때문에 교회가 그냥 들썩해요. 들썩. 우리 안 그러잖아요. 말씀 듣고 별거 없잖아요. 그냥 듣고 졸다가 가고 잘 떠들었냐 이러고. 그다음에 인터넷 설교하면 못 들었던 거 나중에 들을게요. 그리고 한다든지 맨날 받아 적긴 하고 적어서 뭐 할까 그거? 적자 생존이에요? 적어서 뭐 할까 그거? 적어서 뭐 할 거냐고 이거? 무슨 지식 나누는 거예요? 딴 목사들은 그것도 베끼긴 하고 맨날 그거 뭐 하는 장난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은 파워거든요. 그 말씀이 교회 전체를 들썩여야죠. 들썩여야죠. 야 우리가 어찌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다 같은 곳을 쳐다봐야죠. 교회가 뭔데요? 왜 교회 홍대 세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줬는지 알아요?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요 다 똑같은 데를 쳐다봐요. 다 똑같은데 알아요? 다 똑같은데 그래서 누가 동역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저 가짜예요. 저 마귀 새끼예요. 다 똑같은 데 쳐다본다고. 그리고 모든 힘을 다 똑같은 데 집중하고 줄다리기 원리가 똑같아요. 같은 데 쳐다보고 같은 데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이루죠.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기도에 관해서 또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변화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기도는 내 마음을 비우고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요. 기도는 다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오늘같이 차라기도 같이 오래 해보세요. 처음에는 다 구정물 나와요. 여러분들 욕심이 나와 막. 그러다가 한참 기도하다 보면 마음을 다 내려놓는 단계가 나와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알아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기도인데 내가 상상도 못했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와가지고 취업하게 해주세요,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들고 나왔는데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우간다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 그거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엉뚱한 기도 한다니까. 엉뚱한 기도. 갑자기 여기서 기도하다가 무슨 목포에 있는 어떤 섬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직장 그게 보여요. 그러면서 거기 그 직장을 변화시킬 걸 위해서 막 기도가 나오고, 그게 바로 뭔지 알아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방향이라고.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절대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기도 없는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만 사람은 변화가 돼요. 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가 없다 그러면 절대 변화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살다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기도시키죠.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잖아. 맨날 욕을 먹든지 뭐 막히든지 굶어 죽게 하든지 쥐염열매 뭐 돼지하고 놀든지 뭐 이러다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기도하다가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로잡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로잡힘이라는 관점에 놓고 보면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해석이 돼요. 아, 내 삶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게 사로잡힘이에요. 함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방향, 힘, 확신,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면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 옆에 성령의 사로잡힌 종,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는 종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방향대로 가는, 성령의 환상을 바라고 가는 교회, 그래서 참된 부흥을 이루고 승리를 이루고 마귀를 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번 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완전히 강력한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귀를 두려 떨게 만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